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좀 많이 잃어버렸죠. 찬양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는 또 실물 경제도 참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혹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하나, 그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감사하는 삶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11월 이맘때가 되면 가을의 풍성함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며 기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언제가 제가 그레도라는 섬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레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그레도라는 섬, 여러분 감사의 노를 저어서 어떻게 그레도라는 섬을 잘 이렇게 그레도라는 섬까지 잘 갔습니까? 그레도라는 섬을 향해서 노를 잘 저으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늘 그래도라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도라는 섬은 감사의 섬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1년 한 번 지키는 그런 감사절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그러한 주일에서 감사의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좀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 감사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메슬로라는 학자가 있어요. 메슬로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사람이 가지는 자존감을 내적 자존감과 위적 자존감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내적 자존감은 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나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신념, 생각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위적 자존감은 나에 대한 타인의 그런 어떤 그 신념, 타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이 위적 자존감입니다. 내적 자존감, 위적 자존감이 동시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쭉 이렇게 높은 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더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머리를 깎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제 머리를 깎았는데 저는 잘 깎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를 그렇게 깎았어요? 그러면 그 외적 자존감이 이렇게 싹 이렇게 타인에게 민감해서 위적 자존감이 이렇게 착 낮아지는 것이죠. 내적 자존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좀 힘든 일이 있고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내적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그래, 이것은 더 좋은 일을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일 거야. 실패를 통해서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더 멋진 사람으로 나는 탈바꿈될 거야.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는 힘, 이것이 내적 자존감입니다. 문제는 항상 그렇게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자존감과 내적 자존감이 같이 가야 된다. 이 메슬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적 자존감만 높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매일같이 이렇게 실패하는에도 불구하고 나를 단련하시려 하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한마디를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외적 자존감,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위적 자존감과 내적 자존감이 같이 높아야 되는데 이 위적 자존감과 내적 자존감이 동시에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하는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를 계속해서, 이 감사도 습관이잖아요. 감사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위적 자존감 플러스 내적 자존감이 같이 올라가더라 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사람에게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 자존감도 우리가 높아야 됩니다. 내적 자존감, 외적 자존감, 영적 자존감. 그 가운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거리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이 오늘 내가 삶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 20가지 정도?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0가지 정도 한번 적어보자고요. 10가지 정도. 계속해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다 보면 여러분 고구마 있잖아요. 고구마를 이렇게 심으면 고구마 나중에 캘 때 고구마 줄기를 딱 잡아가지고 쑥 빼면 고구마가 그냥 쪼르륵 딸려 나오거든요. 이 감사거리를 계속 찾아내다 보면 감사하는 삶이 계속해서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가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감사거리가 계속 끊임없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하라. 어느 정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계속해서 감사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거리를 찾잖아요. 감사할 거리를 계속 세상 사람들을 찾는데 방법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찾냐면 상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놔요. 누구에 비해서 저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어땠는데 오늘은 이래서 감사합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때이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기준은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이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는 감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기준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절대적 가치를 두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가장 큰 게 가장 세상을 다 덮을 수 있는 내 삶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큰 감사가 있다면 그 안에 조금조금한 그런 아픔들은 덮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이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삶의 믿음 생활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배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00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 가치,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시편을 찬송어를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면서 감사가 넘쳐야잖아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끔 저 혼자 기도할 때 있어요. 저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늘 그 기도 가운데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성수의 자리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송축하는 그 자리에 감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성교 예물, 성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감사의 예물이라는 감사의 예물. 이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찬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찬송도 감사함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요? 감사함으로. 마음에 감사함으로. 성도는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되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툭 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불만이 가득한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중요한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감사를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반대로 감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오늘 본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시편 대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만 간혹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있어요. 이 성경에 아삽이 쓴 시편이 모두 12편이 있는데 아삽, 헤만, 에단 이 사람들은 다윗의 3악사라고 합니다. 그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재금도 잘 연주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최전선에 있던 아삽이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왜 감사를 잃어버릴까? 라는 질문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감사의 삶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단어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잊어버렸다 하는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 잊어버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삶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 영원토록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삶의 근본이 된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핵심 포인트다. 키포인트다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일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의 삶. 그 감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든 어느 때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드리는 재물을 가지고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망받을 다른 이유가 있는데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했으니까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에 나와 헌금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받을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때도 마찬가지고 주의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런 사람들을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에 귀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시편 50편 16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그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교훈을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모든 부정한 일을 저지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악을 도모한다. 20절에 보면 형제를 비방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는 거죠. 벌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네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네.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것이 악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 그건 악인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악한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여다봐야 될 줄로 압니다. 혹시 내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닌지, 내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닌지, 찬양을 하지만 그냥 소리만 내지르는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나는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말이, 내세우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빌미를 내 자신이 제공할 수도 있겠다 하는 데에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다분한 성향이, 내 죄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경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하시는 그분들이 오해가 있는 거죠.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착한 건 아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래 믿는 사람도 있고, 성진 급한 사람도 있고, 오래 찾는 사람도 있고, 욕심쟁이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또 그 가운데서 불완전한 인격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되는 곳, 이것이 교회죠. 이게 교회에서 완전한 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제간에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상처받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죠,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내가 좀 다른 사람에 대한 뭐라고 하나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지상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저 사람 또한 지상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좀 품위 있고 절제하며 인격적이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예수쟁이들은 좀 다르더라, 교회 갔더니 좀 다르더라, 형제 간에 교제하는 것도 좀 다르더라 하는 그러한 인정을, 그런 외적 자존감, 내적 자존감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좀 높이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시편 116편 12절 13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다윗이 이 찬양을 할 때에 다윗은 정말 행복하고 잘 나가고 이런 상황이었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시편을 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3절, 시편 116편 3절 4절을 제가 읽겠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망의 줄을 나를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스올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최악의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 그러니 다윗은 감사의 삶을, 그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비참했을 때에도 여호와를 기억하니까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미련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여호와를 기억하니까 감사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요, 6절을 116편 6절을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순진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그럴 때가 있는데 다윗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내어놓으면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끊이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들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구원의 역사가, 해결됨의 역사가 넘칠 걸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리라 하는 이 바울의 찬양, 그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코로나 대응책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바라볼 때에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건 잘된 것이야, 이건 잘못된 것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1단계에는 코로나19의 1단계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4단계에는 감사할 수 없을까? 과연 그럴까? 지금 우리가 마음껏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 더 한국교회가 튼튼해지지는 않을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잘된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이 판단으로, 그 기준으로 감사를 하지 않겠다. 감사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옳은 길로 가기를 제시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 이 절대적 기준으로 나는 감사하겠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도, 나의 기쁨도, 나의 잘나감도, 내가 성공했던 것도, 내가 실패했던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나는 감사하겠다. 오직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백성됨에 내가 감사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에 계십니다. 준비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충만하게, 구원의 길이 이렇게 충만하게 활짝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의 온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큰 은혜에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로 이렇게 수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 결단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얻게 되는 감사가 늘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의 회복,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부터 감사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라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하나님,